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에 우리를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는 분명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신앙에 있어 먼저 앞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 멘토를 만나는 것만큼 귀한 만남은 없을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바로 그런 귀한 멘토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너무나도 완벽한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구주이신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으로 된 것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신앙의 후배이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귀히 여기며 아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아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안부와 당부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의 서두를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듯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평생 동역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던 에베소는 그리스 신화와 또 강한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도시였죠.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육식함과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해 철학을 이용했습니다. 신화와 철학은 모호함과 불분명한 학문으로서 자주 변론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쟁거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이단들 역시 이때가 싶었는지 우후죽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과 교회를 거짓 교리들로 혼란케 하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 왜곡되고 거짓된 내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홀로 고독한 영적 싸움을 견뎌내야 했죠. 진리를 지키며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힘들지만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멘토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잘 잡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좋은 영적 멘토이자 아버지인 바울을 만난다면 그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리는 당시 헬라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 유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교회의 본질을 왜곡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며 어리석은 지식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면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리 없다라고 주장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환경과 영향 가운데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사명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원했습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몇몇 사람들이 목적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그의 서신에서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율법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는 스스로 심판받을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합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에 빠져 스스로 교사가 되려고 하였고 영지주의와 이원론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도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듣고 누린 자로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신화나 족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한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멘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